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한국에 나가서 17일 동안 세 교회에서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어제 금요일 날 도착을 해서 공항에서 비행기가 좀 빨리 와서 김 목사님 라이드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옆자리에 또 아들의 라이드를 기다리고 계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마침 전화가 통화가 돼서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전화 통화가 잘 안 되셨나 봐요. 그래서 집사람 전화를 좀 빌려달라 하고 빌려드리고 또 잠깐 같이 얼굴을 보는 동안에 그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먼저 가게 돼서 우리가 좀 모셔드릴까요? 그렇게 했더니 아들이 지금 다 와가고 있다고. 김 목사님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중에 목사님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하는 걸 듣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옆집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목사라는 말에 아마 이분이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알파레타에 있는 교회입니다. 했더니 저도 알파레타 살았는데요. 우리 세안교회 목사입니다. 했더니 세안교회를 잘 압니다. 한 번도 와보진 않았지만은 근데 굉장히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기꺼이 이름도 주시고 전화번호도 주셨는데 혹시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다리는 오셨으면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시차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못 드신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거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행복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음을 열고 어떻게든지 섬기고 친절을 베풀면서 구원으로 초청하고 영생의 복음으로 초청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참 보통 사람은 누릴 수 없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한국교회 부흥집회를 잘 마치고 은혜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곧 그 다음에 금요일날, 목요일날 완도로 내려가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선교 집회를 완도 선교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또 다음 주에는 서울 올라와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산에 있는 하림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또 집회를 마치는 주일날 저녁에 숙소로 옮겨가지고 월요일 저녁부터 이어서 동암교회에서 부흥집회를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그 다음 날은 또 윤영주 장로님과 조영근 장로님과 부부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갖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좋은 강사를 초청해서 아름다운 집회를 하게 될 텐데 그런 계획들을 좀 같이 의논하면서 좋은 강사들을 이렇게 섭외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17일 동안에 약 20번의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지요. 제가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목도 잘 안 쉬었어요. 저는 설교만 한번 열심히 하고 나면 목이 이렇게 쉬고 그런데 20번 설교한 동안에 이렇게 목이 카랑카랑하게 건강하게 돌아온 거는 참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영빨이 굉장히 세구나. 생명력이 이런 기도를 들으니까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버틸 수가 있었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구나. 감사한 것은 이번에 집회를 하는 동안에 어떤 교회는 잘 건강하게 부흥하고 있는 중인데 아주 더 부흥할 수 있는 말씀의 탄력을 얻었다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사역에 지쳐가지고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이러고 계셨는데 다시 목회에 새 힘을 얻게 되었다고 또 어떤 교회는 건축하고 나서 그 많은 부채를 다 이제 해결하고 나서 성들이 다 지쳐 있는데 또 새 힘을 얻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저는 부족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서 성령께서 그렇게 은혜로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참 우리 세안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드리는 예배는요, 열정과 감동이 있어요. 생명이 움직임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동안에 다양한 질병을 가지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과 친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정해놓고 불러가면서 중보기도한 분 중에 한 분도 어렵게 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집회하면서 그걸 정말 느꼈어요. 아, 이렇게 기도가 위대하구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예배가 다른 점이 뭘까? 왜 그렇게 이렇게 다를까? 차원이.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영생 얻은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뜨거운 사랑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비슷한데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삼청교육대가 대학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대요. 삼청교육대 들어가서 무사히 수료하거나 졸업하고 나온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대학교는 아니에요. 노숙자가 여자 이름인 줄 아는 사람도 있답니다. 안중근 의사가 병원의 내과 의사인 줄 아는 사람도 있답니다. 강릉 경포대는 대학교가 아니죠. 갈매기 쌀을 갈매기라고 하는 새의 살로 구워먹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몽고반점은 중국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대요. 허장강은 강의 이름이 아닙니다. 노점상은 밥상이 아니고 의학새는 새가 아닙니다. 갈대죠. 곡선미는 쌀이 아니에요. 말은 비슷한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영생 얻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멘입니까? 어렴풋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막연한 종교심을 가지는 것과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영생 얻는 믿음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모든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구말리 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사랑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모시고 내 생명으로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축복이고 비밀인 것입니다. 교회와 예배와 신자의 삶에서 생명력이 약동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영생을 얻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이 나오고 그래서 사랑이 나오고 그래서 헌신이 나오고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배와 신자의 삶에서 남다르게 차원이 다른 생명력의 약동함은 바로 영생의 확신, 나는 영생 얻었다고 하는 이 확신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배가 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도 있지만은 역동적인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 생활을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고 걱정할 이유가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능력과 생기를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그것은 본질적인 핵심 진리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영생 얻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영생 얻는 믿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해야 할 핵심적인 진리가 뭡니까? 그것은 영생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영생 얻는 신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걸어놓은 건물이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영생 얻고 날마다 그 감격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영생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국에 집회하러 가기 전에 몇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영생은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영생은 새 신분을 갖는 것이다. 죄의 종, 세상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다. 영생은 새 능력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다. 죄를 이기는 능력, 마귀를 이기는 능력,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는 것이다. 영생은 새로운 지향성이다. 옛날에는 돈을 향해서 가고, 옛날에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가고, 옛날에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내가 흘러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향하면서 간다. 예배를 위해서 내가 내 방향에 초점을 모으고 간다.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게 된다. 인생의 방향과 지향성이 달라지는 것이다. 영생의 비밀이 너무나 많고 깊기 때문에 이걸 한두 시간에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영생의 비밀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생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생이 무엇이냐? 새로운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새로운 마음이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선지자는 신약시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실 그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구원받을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영생을 누리는 것을 설명하기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이 다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어서 주님을 이제 우리 안에 모셔드리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데, 영원한 생명, 영생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는 좀 시간이 지나가야 압니다. 그런데 영생 얻은 사람에게 나타난 아주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상하게 새 마음이 생겨났어요. 옛날에는 사랑할 마음이 없었는데 사랑할 마음이 생겨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새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첫 번째로는 깨닫는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이에요? 깨닫는 마음.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신비한 말씀, 구원의 말씀을 다 설명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조상들은 과거에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 상징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떡만 먹고 배만 부르다고 생각하고 떡만 들어주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생명의 떡 되신다고 하는 이 영적인 비밀은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영적인 일을 말할 때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이 세상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설명하는데 우리는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신령한 교회를 말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어떤 단체 같은 집단을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거듭나면, 그래서 영생을 얻으면 하늘의 일을 말할 때 아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요, 영적인 인식 기능이 달라져요. 영적인 비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구나. 구약의 그 말씀이 그래서 하신 거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내 생활 속에 이런 체험이, 변화가 나타나는구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의 핵심인 복음과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디서 살든지 항상 신비감 속에서 살고, 이야, 이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네. 그럼 늘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생은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마음의 축복입니다. 좋은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이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거듭나면 어느 날부턴가 이게 믿어지고 체험이 돼요. 전에는 시련은 그냥 시련이었고요, 병은 그냥 아픈 질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 고통이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걸 깨달아요. 아, 질병도 기도하게 만들고 은혜 받게 만드니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구나라고 깨달아요. 아픔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는 믿음의 도구요, 기도의 통로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돈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 세상에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까? 큰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떠나오기 전에 뉴스에 보니까 강남의 가장 좋은 아파트 캐슬, 모 캐슬에 사는 부부가 동시에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그 정도 아파트면요, 한 70평 넘을 텐데요, 아마 한 30억 정도 할 겁니다. 300만 불짜리 집에 살아요. 자동차는 아마 외제차일 겁니다. 굉장히 좋은 아파트에 삽니다. 이번에 제가 일산에 가서 집회하는데 그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제공했다고 그래서 그 게스트하우스, 아파트 안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제가 호텔 대신에 거기 있었습니다. 일산은 뭐 다 이렇게 아파트촌이기 때문에 호텔이 별로 없어요. 부흥 집회하면서 강사를 그렇게 숙소를 모셨는데, 새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 안에 뭐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파트 공동으로 운영하는 뭐 사우나도 있고요, 뭐 골프 치는 데도 있고요, 뭐 목욕탕, 뭐 카페테리아, 식당, 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안에, 게스트하우스 안에. 우리 집에 손님 왔는데 우리 방 내들이가 서로 불편하니까 따로 호텔처럼 그렇게 아파트 안에, 그렇게 단지 안에 이렇게 해놓고 손님들을 거기에 모시는 거예요. 근데 일산에 한 3배 내지 5배 정도 센 데가 강남입니다. 그런 캐슬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살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 이유를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유가 문제가 아니고요, 뭘 많이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관점이에요. 관점. 그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우울증 환자래요. 그렇게 가졌는데 우울한 거예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삶의 행복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많이 가진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가장 부러운 사람은 누구냐? 화를 복의 재료로 만드는 사람, 상처를 받아도 금방 치유할 수 있는 사람, 상처를 아무리 줘도 안 받는 사람, 상처를 오히려 더 큰 비전과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부러운 사람이고 가장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 믿으면 이런 놀라운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면요, 이런 관점이 생겨나요. 고통도 하나님의 손길로 보니까 변장된 축복이더라.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니까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체험하게 만들고 성령 충만받게 만드니까, 아, 옛날 어른들이 병원에 갈 때는 부흥회 간다고 한 말이 그 말이구나. 아멘? 아주 영적인 관점, 하나님 나라의 퍼스펙티브가 생기는 거예요. 좋은 관점을 갖고 사는 게 가장 큰 복인데요, 영생 얻는 사람에게 이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새로운 희망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인간으로서 꿈을 갖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모릅니다. 꿈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성장이 끝나고 발전이 끝나고 이제는 죽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거지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은 재벌과 같은 부자가 아니랍니다. 재벌을 부러워하는 것은 이미 포기한 지가 오래됐답니다. 홈리스가 제일 부러워하는 것은요, 나는 얇은 신문지 덮고 자는데 저 사람은 두꺼운 골판지 덮고 자네. 나는 바람이 쌩쌩 불어오는 이 통로에서 자리 잡고 겨우 떨고 자는데 저 사람은 바람막이가 있는 골목에서 자네. 나는 마른 빵 주워 먹기도 힘든데 저 사람은 라면을 주워다가 끓여 먹고 사네. 사람이요, 꿈꾸고 희망 갖는 것마저 포기해버리면요, 그래서 적당히 현실과 타협해서 대충대충 살아가면요, 평생을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홈리스들을 사역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분들 중에는 대학 교수 출신도 있고 뭐 유명한 작곡가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대요. 옛날에 큰 기업을 했던 사람도 있대요. 근데 거기 홈리스 있는 이유가 뭐냐?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의욕이 없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 집이 없는 게 아니라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현실은 우리를 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 비전이 깨지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서 영생을 얻고 나면요, 이상하게 꿈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제일 놀라운 일은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그 다음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젊은이들이 막 비전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연세 드신 어른들도 나는 이제 다 끝나서 할 것 없어, 그게 아니라 막 새로운 의욕과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 얻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정말 엄청나게 방황하면서 놀았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인생의 방향을 못 잡고 무슨 의미로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몰라서, 우리 아버지를 볼 때, 우리 할아버지를 볼 때, 주변 사람들을 볼 때 너무너무 인생이 우울한 거예요. 회의적이고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너무너무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느 날 영접한 후로 제 마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비전과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꾸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살게 됐어요. 현실과 정반대의 꿈을 갖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한테 상처받아서 영어를 안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공업고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 한 학기 동안 레슨 1, 2학년 또 레슨 1, 3학년도 레슨 1, 레슨 1만 했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 부름받은 다음에 제 약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었어요. 하나님, 저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요, 미국 가서 본토에서 공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어 하는 사람만 가능한 세계 50개국 나라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참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현실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라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한데 하나님 약속 때문에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현실을 볼 때는 절망스러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꿈을 꾸고 하나님 약속을 기대하고 날마다 기적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영생이 무엇이냐? 새로운 보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면 뭐가 영생인지를 잘 우리가 확신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영생 얻은 사람에게 아주 확실하게 달라지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엄청난 보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분명히 응답받는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담대한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거예요. 담대해진다. 새로운 보장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는 엄청난 보장이 있다. 보험보다 더 센 게 보장입니다. 보험은 변할 수 있어요. 약해요. 한계가 있어요. 보장, 하나님의 보장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아멘. 보장이 주는 건 뭡니까? 든든함, 담대함. 이 보장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의 보장이에요. 무슨 보장? 기도 응답의 보장.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 내가 다 응답하겠다 보장하셨어요. 들으심이라.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보장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내가 말을 잘해서 오랫동안 설명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설득당해서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아니면 내 열심과 정성이 막 뜨거워가지고 하나님이 감동 먹어가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다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야 되고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으시는 그런 통치하시는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그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뭡니까? 설득도 아니고요, 감동을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가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는 신분에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생 얻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부를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요 새로운 보장이에요. 기도 응답의 보장이에요. 아멘입니까?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기도 응답의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호하심의 보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앞을 막는 강이 있어서 때론 네가 그 강을 건너가야 할 때가 된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내가 지켜주겠다 그랬어요. 불같은 시련을 당해서 때로는 불구덩이 같은 그런 고통과 환난을 내가 만날 때가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 누구라? 구원자임이라. 아멘. 내 구원자이기 때문이라. 내가 내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보배 피를 다 쏟아서 그 피값으로 너를 내가 사고 구원했어. 천하의 가장 귀한 네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고 너를 구원했으니까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어디 가든지 너를 지켜줄 거야. 보호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고 이민생활에 힘든 일을 만나도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원 완성의 보장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순간에 정하시고 그리고 택하여 나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부르신 방법을 생각해 보면 너무 기가 막혀요. 막 놀고 방황하고 그러던 사춘기 어느 날 새벽에 버스 정점에 서서 차를 기다리고 멍 때리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편지 한 장을 줬어요. 여학생이에요. 연애 편지인 줄 알았어요. 받아보니까 다시 한번 거기서 보고 싶대요. 근데 그게 교회라는 말은 안 들어오고 보고 싶다는 말만 들어가지고 교회 갔어요. 교회도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딱 기다리고 계셨어요. 나는 그거밖에는 그때 나를 이끌어줄 무슨 호기심이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셨나 봐요. 나를 너무 잘 아시고. 한번 여러분 자신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방법이 기기묘묘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아파서 병들어서 남편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어떤 분은 사업이 어려워서,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어떤 분은 미국 가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다 성공할 거라는 이 헛된, 지금 와서 보니까 헛된 망상이죠. 헛된 꿈에 사로잡혀가지고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외로워서 교회를 나오게 되기도 하고. 아마 한국에 있으면 교회 안 다닐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마음이 확 바뀌어져가지고 미국 가자 그래가지고 여기 왔어요. 생고생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미국 안 왔으면 예수 안 믿을 분 너무 많아요. 지난날 우리의 인도하심을 보면요, 신묘막측해요. 그렇죠? 지난날 돌아볼 때요, 좋은 일도 많았어요. 그러나 힘든 일도 많았고 험한 일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의 힘만으로 못 살아. 하나님 만나야 돼. 그거 깨닫게 하시느라고. 왼수 같은 사람도 만났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체험하게 하려고. 내가 자신있던 거가 안 되고 무너졌어요. 너 의지하고 살면 안 돼. 육은 약한 거야. 자아가 죽어야 돼.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고 미국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새안교회까지 온 거예요. 이 모든 게 나에게 믿음 주시려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의롭다 해주셨어요.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죄 없는 그분을, 내 모든 죄값을 다 지고 저주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내가 의롭다함 받은 게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말로만 된 게 아닙니다. 엄청난 페이드 프라이스와 함께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닮아 성화될 때까지, 내가 그 아들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될 때까지 절대로 나를 향한 구원의 그 손길을 놓지 않고 끝까지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인도하심의 보장입니다. 시편 23편 3절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새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최선이시다. 지나놓고 보면 최선이에요. 깨닫지 못할 때는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게 최선이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실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십니다. 시편 78편 53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은 누굽니까?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이 없다. 그런데 그들의 원수, 구원의 행진에 태클을 걸고 실족하게 하는 악한 원수는 다 바다에 빠져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바다에 빠져서 다 망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영생 얻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점점 잘 되고 형통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신비를 날마다 깨닫고 체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확신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영생 얻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영생 얻은 사람만 가질 수 있는 특징이에요. 이 특징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아직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영접하지 못해서 영생을 얻은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이 시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었다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성화되는 삶을 살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